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에 이어서요, 포로기 때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입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조금 다니엘과는 다른 느낌이죠. 네,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맨 처음엔 배경, 그 다음에 왕후가 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불임절, 이렇게 네 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경에서 잘 알아야 될 사람,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방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나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왼편에는 남유다. 요시아 왕 이후로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멸망하죠. 그 멸망할 때 있었던 중동 지방의 패권을 가진 나라는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서도 등장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신바벨론은요,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그 사람의 섭정이었던 벨사살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패권자가 누군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왼편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있죠.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페르시아의 왕은요, 이때만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나라죠. 다만 이 페르시아가 중앙을 차지하는, 즉 중동의 중앙 지역과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패권자가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2세입니다. 559년에 등장을 해서 이제 왕국을 키워가는데요. 여기 중요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 1세, 다리오 3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과 마지막부터 보면요. 마지막 왕이 다리오 3세예요. 기원전 330년쯤에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왕들, 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 1세, 이 두 왕이 성경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보세요. 뭔가 많이 넓죠. 왼편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이집트가 되어 있죠. 거기도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지중해 위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의 일부죠. 성경으로 지금 따지면 터키와 그 건너편 나라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 아주 위험했었겠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바벨론 지역, 그다음 페르시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을 보세요. 오른편에 보라색으로 넓게 펴져 있는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 인도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중간에 아주 초록색 진한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왼편으로는 이집트와 그리스 땅 인근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땅까지 그렇게 확장되었던 나라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힘들 것 같아서 한글로 가져왔습니다. 네, 중앙에 있는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저기 그리스까지 가서 전쟁을 한 나라, 그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와의 전쟁이에요. 그 몇몇 인물이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첫 번째 왕이라고 그렇게 하죠. 뭐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니까. 그런데 이 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유대 백성의 귀환 명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이끌고 들어가죠. 그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리오 1세가 나오는데요. 다리오 1세는요 매우 유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왕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그리스가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요. 이 왕이 이름이 영어식,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이 왕은 어떤 왕인가? 네, 다음에 좀 더 설명할게요. 이 에스더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한참 후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1세인데요. 이때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때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7년째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하고요. 12년 차 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리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오늘 에스더의 배경이 됐던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1세는 어떤 왕인가? 네, 아버지 다리우스 대제, 아까는 다리오 1세라고 했죠. 조금 표현 읽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다리우스 대제, 그리스 전투에서 패합니다. 마라톤 전투였어요. 그럼 마라톤 전투라면 우리가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이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도요, 또다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버지 때 못했던 걸 다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아테네가 약탈당해요. 네, 일부를 침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이어서 육지에서도 계속 패배를 해요. 그래서 다시 궁정으로 수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궁정에서 쿠데타로 죽습니다. 그러면 크세르크세스 1세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보였던 이 상황입니다. 이 제국을 보세요. 지난번에 봤던 다니엘이 겪었던 바벨론 제국하고는요, 크기가 달라요.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게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서 에티오피아 일부인 구스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고, 지중해 동쪽의 패권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요, 그리스가 정말 존폐 위기에 처할 만큼 큰 제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아버지 때부터 해서 이 아들 때까지 해서 뭘 줬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걸 줬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예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꽤 큰 문들이 있죠. 지붕은 아마 이제 무너졌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파노라마 뷰로 보면 이 정도입니다. 방금 보셨던 사진은 이 넓은 지역의 일부에 불과해요. 이 넓은 지역을 만들 만큼 큰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큰 넓은 지역 중에 일부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 어느 문이에요. 근데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중간에 보면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그 기단만큼밖에 안 돼요. 기초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정말 아파트 몇 층 높이가 되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벽에도 오른편에 보다시피 이렇게 조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지나가니까 모르겠지만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지금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왕국을 맞이했고 첫 번째 왕의 고레스가 포로기환 명령을 해서 일부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국은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인도 땅까지 펼쳐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 땅까지도 침공하는 그런 큰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나 다리우스 대제나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땅까지 어떻게 넘어갈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기록을 보면 안타깝게도 다리우스 대제는 통치도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능력은 좀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더의 그 배경이 됐던 왕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에 나왔던 왕들보다 더 넓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 에스더의 목숨은 어떨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에스더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소개인데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했는가? 180일 동안. 여러분 180 나누기 3 하면은 어떻게 되죠? 대충 따져도 6개월이죠. 반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년 동안 잔치를 한다. 그럼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부유함과 권력을 이렇게까지 자랑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앞으로 나와서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후가 어떻게 하는가?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분노가 불붙듯 했대요. 이런 걸 보면 이 왕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감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호탕하다고 보면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겠고, 한 나라의 통치권자로 보게 되면 아주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는 늘 누가 있을까요? 네, 늘 그런 사람 옆에는 간신배들이 붙게 되죠. 오늘 에스더에 또 그런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후가 거절한 걸 보고 다른 여자들도 따라할 거다. 이렇게 속을 긁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들이 하는 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네, 이래서 폐위를 하게 됩니다. 왕후가 쫓겨난 이유, 잔치상에 나와서 얼굴 한번 비치라는데 싫다고 해서. 네, 이런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기원전 시대이다 보니. 그런데 그것보다 이 왕의 성격을 잘 볼 수 있죠. 간신배하고 그냥 잔치하는 거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에스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냥 아하수에로 왕, 그냥 그런 왕이다 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한테 비춰줬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실과 말들이 얼마나 목숨을 건 신앙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 라고 합니다. 도성에 있어요. 유다인인데 베냐민 자손이래요. 그리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여러분 이거 아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할 때 열심히 설명했는데 모르시면 섭섭합니다. 다니엘서 다시 보세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침공하잖아요. 첫 번째 침공 때 잡아갈 때 다니엘도 붙잡혀갔죠. 에스겔도 그때쯤 해서 붙잡혀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때 붙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오래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가 정말 어려서 잡혀갔는데 이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경에 에스더는 누군가? 그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모가 없어요. 고아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사로잡혀간 지 오래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를 알고 간 다니엘이나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키운 거예요.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배경을 알고 가는 게 에스더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에스더를 그냥 소설책처럼 보면요, 그냥 아름다운 소설 그랬나 보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태어났던 상황이 어떻고 그 배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시대의 정권이 얼마나 간신배로 넘쳐나는지를 보고 있으면 에스더가 신앙을 갖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굳이 자기 조카 딸까지 거둬들인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딸을 유대인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처럼 살고자 했었으면 고레스 왕 때 차라리 되돌아가는 게 나았었겠죠? 그 땅에 남아서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라는 게 에스더와 다니엘의 차이입니다. 다니엘 때는요, 포로귀환 이전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포로귀환이 시작한 이후입니다. 1차 때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나 아직 못 간 사람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부모의 영향도 없어요. 유다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삼촌을 통해서 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신앙으로 키워졌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에스더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 건 우리 한민족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때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이 왕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게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참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네, 뭐 특별한 걸 구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삼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왕후가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에서 한 가지 얘기를 알려주는데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왕의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그 나라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어떻게 했나요?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라면 이건 좀 용납하기 힘든 거죠. 그쵸? 총독을 죽이려는데 그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상하다. 이 민족 반역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하고 달라요. 예레미야가 그 땅의 평화를 빌고 그 땅에서 잘 살라 그 신학의 배경 가운데 이들은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맥락 가운데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에스겔, 느헤미야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이죠. 하만이 이 간신배가 화가 나요. 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다니엘이랑 똑같죠? 그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그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간신배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중에 말하는 걸 잘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을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왕의 법률을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무익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는 왕의 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 간신배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봐서 잘 알죠. 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고 싶은데 자기는 못 죽이니까 왕한테 부탁을 해요. 왕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법률을 어겼다라고 해서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뇌물 청탁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순조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주 순조롭죠. 그대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을 알려지는 것 하나가 한 사람의 작은 감정의 변화로 한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알리지 않는 것에는 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서를 보내서요 유다인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린이들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구원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말을 해야 얻어요,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얻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 내가 거기에 쓰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네가 결정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 안 하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말 안 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네,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때 내가 쓰임받겠느냐, 아니면 너는 구원의 길에서 쓰임받지 않는 사람으로 남겠느냐, 이런 신앙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도전이 되게 분명하죠? 우리 다 이런 멋진 신앙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의 대답도 참 대단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을 금식하래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경이 하나 있어요. 왕비 어떻게 폐위됐던 거 기억나시죠? 왕비라고 해서 뭐 특별한 권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게 왕비에게는요 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부르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뭐래요? 부르지 않았는데도 3일에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가 다니엘이랑 달라요.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다니엘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의 구원이었어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난 거, 사자굴에서 살아난 거 다 자기 목숨 구원한 겁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 구한 게 아니라 민족 전체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에스더서는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해서 빼고 싶었던 책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구약 정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더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살자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하고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언제? 유대 민족이 포로 당했던 그 제국 중에 가장 포악한 왕, 가장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왕, 그 왕 앞에 나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믿음이 얼마나도 크게 그리고 빛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결단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제가 살짝 넘어가는데 재밌는 이야기니까는 에스더의 그 4, 5, 6, 7장 한번 보세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를 베풀고 왕도 초대하고 다 초대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에스더한테 매달리려고 했는데 왕이 보기에 그게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처럼 노합니다. 아주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만은요 죽은 목숨에 놓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여기 쏙 들어가서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뭐냐면 아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렸다고 했죠. 그거를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후히 포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간신배를 불러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드디어 내가 인정받는구나라고 아주 착각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아니라. 네, 제가 중간에 휙 넘었어요. 하만이 생각했을 때 말을 입히고 왕이 옷을 입히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만이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받고 하만은 가서 그 앞에 가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 간신배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자신이 받고 싶은 부귀영화는 모르드게에게 주는 수치를 당하고요. 결국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왔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또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신앙은요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신앙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우리가 잘 보기 힘든 절이죠. 에스더서에만 있고 우리가 지키지는 않는 절기인데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원래는 유다인을 제거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반대가 됐어요. 그 대적들이 죽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에스더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하만의 열아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루 더 연장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패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하는데 이틀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이 죽는 일들이 됩니다. 그게 불임일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주는 신앙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도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없으므로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던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섭리 역사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믿어가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걸로 에스더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강이 안 남았어요. 한 4강이 정도 남았는데요. 이 쌀쌀한 가을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